오늘은 십계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1계명, 2계명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새깁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하라 하는 계명, 4계명, 5계명, 나머지 8가지는 하지 말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 하지 말고 무엇 하라고 했습니까? 축복받을 일은 하고 저주받을 일은 하지 마라.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일은 하지 말라. 이것이 십계명을 주신 목적입니다. 특별히 1계명에서는 우리가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유일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신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우상단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라, 이런 얘기고,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마라.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보기도 말아라 하는 말씀을 줍니다. 이 말은 두 가지가 있죠. 보이는 우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습니다. 보이는 우상은 여러분 잘 알지만 그런 데서 절하거나 섬기거나 바라보거나 하지 말고, 그거 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우상이 뭘까? 출애굽기 20장에서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자기만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 이것은 다 우상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부자로 돈 갖지 말아라, 건강하지 말아라, 남편 사랑하지 말라, 자식 사랑하지 말라,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이죠.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100세에 난 아들 기가 막힌 자식보다 더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드리러 갈 때 바치러 가는데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삭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그에게 180살을 살게 장수의 축복을 줬고 물질의 겁으로 만들어줬어요. 가는 곳마다 샘물이 터져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농사를 지었어요. 이것은 사업이죠. 100배의 축복을 받았더라. 이게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하여 뭘 만들려고 하지 말고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무시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알아주면 돼요. 그분은 전능자예요.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계명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하는 말은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가볍게 생각하여 함부로 사용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부르는 게 왜 나쁘겠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은 7,000번 이상이나 사용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부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의 주인인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이름이 왜 그리 중요한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계명이 금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은 현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해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호칭은 상호간의 최소한의 예의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사를 부를 때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 봐. 목사! 거기다가 기분 나쁘는 사람은 보는 데서는 안 하지만 자기들끼리 모여서 쌍시옷을 붙이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장로하고 옆에다 쌍시옷 붙여봐요. 어떻게 되겠나? 권사 쌍시옷 붙이면 되겠어요? 권사님, 멋있잖아요. 존경과 사랑의 의미를 담는 그런 호칭이 돼야지 않겠어요? 본문에서 명령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과 인간 사이의 호칭에 대한 예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이상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여 이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거나 조롱하거나 모독하면 그것이 누구든지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레위기 24장 16절, 저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이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말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스스로를 계시하시고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성품,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증거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계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러 갈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칼을 멈추어라, 뒤를 쳐다보가 하라. 쳐다보니 양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여호와 이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준비시켰는데 32,560가지나 되는 엄청난 축복을 준비해 놓고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셔요. 이사야 6장 24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에스겔 48장 35절,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이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서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따라서 하나님 이름을 가볍게 여기거나 망령되게 하는 것은 곧 그 이름을 통해서 스스로를 계시해 주고 있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고, 그 이름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역을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마저 모욕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의할 게 많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어떤 분 기도하는데 보니까 참 황당해요.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왜 하필이면 납니까? 그러면 목사가 당해야 돼요? 다른 성도가 당해야 돼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원망하는 기도 있죠. 한숨 쉬는 기도 듣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못 받는 거죠. 하나님이 귀가 먹어서 안 듣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알고 계세요. 문제를 나에게서 찾아야지 하나님과 교회와 목사를 통해서 찾으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은 이러한 전제 아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고 이렇게 살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 보면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 누가 나를 미워하고 욕하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 막 축복을 하고 싶어도 축복이 안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게 가까이 와라, 나도 너에게 가까이 하리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들도 성도들끼리 존경하고 존중해 줄 때 서로를 위해서 중복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종을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존경해주고 진심으로 사랑해줄 때 목사의 사랑과 그 축복이 그 메시지를 통해서든지 나갈 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망령되게 하는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영역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교회 밖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교회에서는 어떡합니까? 그 망령되게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먼저 성경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거나 모독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 봅니다.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무서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 그 자신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거나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지 말라는 게 함부로 가짜로.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 이름으로 사인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도 안 하면서 뭘 부탁을 하고, 교회 건축합니다, 교회에 선교합니다, 같이 한번 힘쓰시다 그러면은 그냥 믿음이 없으면 안 해도 돼요. 안 한다고 조금도 차별하거나 미워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부자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괜히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고 믿음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건데, 죄송합니다, 기도가 더 중요하잖아요. 기도로 돕겠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99%는 기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죠. 이런 범죄를 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함부로 여러분 약속하고 하면 안 돼요.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모독하고 저주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접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말로만 하지 않는다 해도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모욕한다면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8장 21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미신에게 마음을 뺏긴다면, 세상에 너무 뺏긴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교회의 지체들을 저주하거나 모독하는 것 역시 그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맹세를 함부로 하는 사람들 많다고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거짓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것은 하나님과 부정한 것을 동시에 같은 곳에 두는 것과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높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을 살고 있느냐는 질문을 던져보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주의 종을 존경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약속했으면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질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엄청나게 정말 고통스러운 저주와 고통을 받았을까요? 변질돼서 그럽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주의 종을 배신하고, 모세는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금송아지를 만들고 변질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죄를 멀리하고 경건한 삶을 살겠다고 기도하고 눈물로 다짐한 그것이 여러분 지켜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아멘으로 화답했는지,
잃어버린 채 살아가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한 것이 되어버린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고백하고 약속했다면 그것이 거짓이 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20절에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함부로 예언적인 얘기를 해요. 내가 기도하니까, 어떤 사람은 좀 기도 안 하니까 창피하니까 꿈을 꿨는데 이러면서요, 하나님이 당신 이렇게 하래 이러는 거예요. 아주 굉장한 신령한 척 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사욕의 영이 딱 함께 플러스가 되면 내가 기도하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옛날에 우리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은 다 떠났어 그분들. 그런데 왜 떠났느냐, 내 입에서 말을 안 하는 건데, 떠났어도 자기가 잘못된 영에 사로잡혀서 떠났다가 않고 교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목사 때문에 이러고 나가는 거죠. 참 답답한 거죠. 가슴이 아프고 불쌍한 영혼이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나에게 돈을 주라겠대. 기도하는데 당신 카드를 나한테 주라겠대. 내가 어려운 걸 알고. 그렇게 벌벌 떨고 그 사람에게 폭 빠져갖고 카드도 주고 돈도 주고, 그리고 카드 갖고 집거 살 거 막 모시고 뭐고 다 샀더라고. 마지막에는 생각해보니까 아깝거든. 대빵 싸움을 하고 다 떠났어 교회. 어떻게 보면 나는 참 시원해요.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물들기 전에 하나님이 정리해 준 거라고 나는 믿어요. 여러분, 거짓 영에 예언하지 마세요. 함부로 신비적인 그런 체험을 한 척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타락한 남유다 왕국의 영적 지도자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유익을 찾았어요. 에레미야 23장 25절에 거기는 꿈 얘기가 나오죠.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런 식이에요. 성경에도 나와요, 이런 얘기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자신들의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선포하고 그것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거짓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가 반성을 하여야 합니다. 어떤 분은요, 참 재밌는 얘기 있어요. 신방대원들하고 신방을 갔어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도 짧게 하고 해야 목사가 이제 찬송 부르고 설교를 할 텐데 막 10분씩 막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만 신령한 거예요. 목사보다 더 신령한 거예요. 자, 그리고 눈을 안 뜨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눈까지 떴어. 이제 끝났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목사님 이 집에요 귀신들이 바글바글 거려요. 참 나보다 엄청 신령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눈 감고 기도를 하는데 막 반짝반짝, 막 빛이 막 반짝반짝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뭐가 막 왔다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막 짐승같이 마귀들이 막. 그래서 내가 딱 하나님이 나에게 또 망신 안 당하게 지혜를 딱 주더라고요. 권사님 정신 차려. 들어오다가 마루 밑에 강아지 12마리 난 거 봤어. 봤구만요. 강아지 보고 와서 눈 깜깜하니까 강아지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마귀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다시는 신방 따라다니지 마. 잘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너무 신비적으로 잘못된 영에 빠져서 혼선을 일으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또 폭 빠져서 신령하다고 따라가는, 교회보다 목사보다 더 추종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그 지레 짐작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 예언하는 자들과 같은 잘못을 범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또한 믿음의 지체들과 교회를 이용하여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 예언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니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네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함부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22장 2절을 보세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원을 욕되게 하며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물질을 조심해야 돼요. 헌금도 함부로 여러분들이 타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다른 데서 제가 부흥회 다니다 보면 들려오는 일이 있으니까 그래도 시험 들지 말라고, 또 성도들이 믿어주기 위해서 저희 교회 재정부 보세요. 4대가 카메라가 찍어요. 금고도요 365일 24시간씩 다 찍고 있어요. 여기도 예물도 혼자 못 가지고 가요. 둘이 같이 움직이게 해요. 왜? 혹시나 그런 일은 없지만 혹시나 잘못 건드리면 이런 범죄예요. 하나님 앞에 저주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물은 조심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물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낸다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물은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바로 지금 이 시대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쉽게 교회를 비판하고 쑥덕거려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방주이자 요새이자 성전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따라서 모든 성도들을 교회를 거룩한 성물처럼 귀하게 여기고 잘 살피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물들이 단순히 물건만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상징이 되는 것처럼 교회는 단순한 건물, 장소만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구별된 성스러운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5번째는 주의 사자의 말을 청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23장 21절입니다.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 앞에 하나님의 일을 맡을 사람을 세우셨거든요. 그게 주의 종들이에요. 목사들이에요. 주의 사자는 곧 하나님의 대언자였고 대리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기 때문에 주의 사자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사역에 대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주의 종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 같이 봤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것 같다 그랬어요. 지난주도 간증했지만 전전주에 부산에서 집회하는 가운데 그 유명한 총회장님의 조카가요,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리고 목사님이 갑자기 설교 끝나고 선포하는데, 주의 종이 선포하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전국 지옥을 자세하게 계시록 22장 이상 말씀 나오는 걸 다 본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보면서 이름으로 어머나 어머나 지옥이 이렇게 무섭네요, 어머나 어머나 천국이 이렇게 좋아요 하고 막 애치는데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할 때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교회 안에서 얘기했고, 그게 뭘까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 뭘까?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들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죠.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는다면 그 비난과 조롱의 대상은 나뿐 아니라 나를 통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 속에 집어 던졌어요. 사자 입에 딱 봉했어요. 왜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까? 기도를 중단하지 않은 것 때문에, 믿음을 지킨 것 때문에 사자 입을 봉했죠. 그 광경을 본 다리오 왕이 뭐라 했습니까? 과연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름이
빛나잖아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잖아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세상에서 믿는 사람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룩성이 세상에서 훼손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옛날 얘기지만 열심히 전도했어요. 개척을 하면서 솔직하게 개척하면서 2달 만에 청년들 한 80명 만들었어요. 전도해 와가지고 2년 만에 교인 300명 500명까지 부흥시켰어요. 삼각교회에서. 그 열심히 했었어요. 전도해야지 미쳐버렸어요. 제가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시장 그 통에서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니까, 그때는 내가 전도사였거든요. 단독 개척교회 했거든. 다 전도사로서 목회를 했어요. 전사님 왜 그런지 아세요? 모르는데요. 당신 교회 아무개 권사가 여기 줄줄이 예상값 안 진 집이 없어. 쌀도 그냥 가지고 가고 된장도 그냥 가지고 가고 야채도 그냥 가져가고 금방 감면당해놓고 하몽차사요. 1년 2년 돼서 안 갚아. 그런 예수를 내가 왜 믿어? 자, 그 사람을 욕하는데 그런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욕먹었어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손해보더라도요 좀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손해보고 핍박받고 미움받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잘못된 미움을 받으면 안 되죠.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미움받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조롱거리가 돼서는 안 돼요. 멸시천대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같으면 내가 예수 믿을 만해,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옛날 얘기입니다. 초인제월날 교회 앞에서 옛날 서울에서 목회할 때예요. 붕어빵 아주머니가 붕어빵을 파는데 막 손이 막 오는데 화면에서 붕어빵을 굽는데 제가 딱 보니까 성가대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성가대원들하고 교사들하고 하려고 붕어빵을요 하여튼 간에 한 100개인가를 막 한꺼번에 주문했더니 이분이 까무러치려고 그래요. 한두 개 팔으면 많이 팔고 이러는데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좀 기다리세요 막 기다리는데 후닥후닥후닥후닥 만들어내고서는 이렇게 담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5개를 더 주는 거예요. 5개를 내놨어요. 더 가져가라. 아이 괜찮아요. 남으면 얼마나 남는다고요. 아 가져가시라고. 아 괜찮습니다. 가져가시라고. 그러다가 결국에 내가 안 받았어요. 아무 말 안 하면서 딱 가면서 거기서부터 목적이 드러나면 안 되잖아. 나가는 척 하면서 잠깐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나 여기 개척교회 하는 목사예요. 그 말 한마디만 하고 교회 나오세요도 안 했어요. 딱 들어가고 예배를 드리려고 딱 섰는데 저 뒤에 가만 본 사람이 보이는데 앞치마 두르고 붕어빵 아줌마가 앉아 있는 거야. 저 사람이 누구길래 이 교회 나오라고도 안 하고 목사라고 했는데 저분이 어떤 설교를 하느냐, 그냥 구경 삼아서 뒤에 앉았다가 말씀 듣고 나도요 처녀 때에서 믿었어요. 그 등록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실로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나 위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 이름이 더럽히지 않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